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1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울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참을 수 없는 멍청함이라고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3절 4절 요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리석게만 보느냐. 화가 치물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최재천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하는 책을 먼저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 약한 동료를 돕는 고래에 관한 목격담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죠. 다친 동료를 고래들이 둘러싸고 나르듯이 했다거나 그물에 갇힌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그물을 물어뜯고 고래잡이 배와 다친 동료 사이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사냥을 방해했다 하는 증언들입니다. 심지어 무언가를 괴로워하는 친구 곁에 그냥 오랫동안 머무는 고래도 있더라 하는 얘기가 있죠. 욥이 짐승이나 새에게 물어보라고 한 말에는 그러므로 일리가 있습니다. 기러기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먼 길을 갈 때 다친 기러기가 있으면 한 두 마리가 같이 땅으로 내려와서 머물러 있다가 그의 상태를 보고 함께 날 수 있는지 두고 가야 될지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날아갈 때 늘 이렇게 V자로 가잖아요. 앞에 있는 기러기를 교대로 하면서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잘 날 수 있도록 소리 질러서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러기가 보여준다고 하죠. 12장 7절 8절에서 보면 욥이 짐승이나 새에게 물어보라 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있어요.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이런 짐승들도 약한 동료를 도울 줄 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빌닷은 병약한 친구를 나무라면서 오히려 어째서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느냐고 화를 내죠.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빌닷은 멍청한 걸까요? 무정한 걸까요? 짐승도 할 줄 아는 돌봄도 동행도 할 줄 모르는 멍청이가 화만 내는 그런 형국이니 말입니다. 빌닷은 우선 자기가 말 좀 하자면서 화를 내죠. 2절 보세요.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러죠. 그리고 화내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4절 보세요.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고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겠느냐 하죠. 흥미로운 것은요, 욥도 친구들도 서로 말 좀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화하자 해놓고 대놓고 화를 낸다지 않습니까? 그게 대화라고. 이들 사이가 딱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빌닷이 욥의 말을 자르고 한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장에서 욥이 탄식하며 했던 말들을 독선으로 이해한 듯이 악인들이 겪을 운명을 말하면서 욥을 꾸짖습니다. 얼른 읽어봐도 욥을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악인은 결국 망할 거란 뜻 아니겠습니까? 7절 이하를 보세요. 그의 심찬 발걸음이 뒤뚱거리고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제 발로 그물을 걸리고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갈 거다. 그래요. 누가 어떻게 안 해도 악인은 언젠간 스스로 덫에 걸리고 말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악인도 자신의 이런 종말을 모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기도 하죠.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무언가의 출발점에 선 이들에게 했다면 이는 교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욥과 같이 환난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이게 교훈이 될까요? 정죄가 되고 조롱이 되고 상처를 주는 흉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이하는 누가 들어도 욥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12절 이하 보세요.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욥이 환난을 피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던 죽음마저도 악인에게는 형벌이 될 거라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살갗이 어떻다는 둥, 부자가였었는데 어떻다는 둥, 결국 욥을 겨냥한 말처럼 우리가 듣게 되죠. 욥 앞에서 빌닷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추측해보건대 동방의 의인이라 소문났던 자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이고 시기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해도 그의 말은 분명 서두에서 말한 동물의 돌봄 본능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도 사랑 능력도 잃어버린 일그러진 그런 인간성들, 인간의 말들, 인간의 사회를 오늘도 우리는 개탄하게 될 때가 많아요. 빌닷의 말은 그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간성이 회복되도록 오늘은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성찰과 회개, 무엇보다도 침묵 중에서 그렇게 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종 화를 내다가 염치를 잃어버리고 돌볼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공감 능력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상처들을 입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말로 뭘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고 그 옆에 잠잠히 앉아줄 수 있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